오늘 본문 말씀 얘기하기 전에 저는 그 타이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은 저에게 있어 타이어와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타 시에나 밴을 지금 이제 7년째 타고 있는데, 새 차를 미국에 온 지 30년 동안에 처음으로 그 차를 뽑아본 거죠. 뽑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크레딧이 나빠가지고 곳곳에서 허락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렌지 토요타라고 오렌지 카운티 그쪽까지 에이전트를 써가지고 그쪽에서 차를 뽑았습니다. 왜 크레딧이 안 좋냐 그러면, 그때 벌써 이미 저는 저 가지고 있는 차 말고 우리 교회 장로님 또 한 번 나왔는데 어떤 전도사님 코사인을 해줘가지고 저에게 다 그게 자동차가 빛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막상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을 태울 패밀리 자동차 토요타 시에나 밴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정말 불리한 조건으로 그 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페이먼이 작년 끝났고요. 제가 지금 벌써 7년 돼버렸네요. 14년. 그런데 타이어 갈 때가 된 거예요. 작년 이맘때예요. 5월달. 타이어를 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갈지 않았습니다.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닳도록 타가지고 제가 1년 만에 어제 타이어를 갈았죠. 그런데 2짝만 갈았습니다. 또 앞에 그나마 괜찮은 2짝은 3개월 후에 갈으라고, 그래서 뒤쪽으로 보내고.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80마일이 넘어서면 멀쩡한 차가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공사하면서 나무 무거운 것을 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어제 타이어 앞쪽에 새 타이어로,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라 그래가지고, 무슨 타이어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라 그래가지고 한 짝에 100불씩 해가지고 200불을 투자하고 타이어를 갈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 길이 기름도 적게 먹고요, 차가 떨리지 않고 스무스하게 나가가지고 옆에다 큰아들을 태우고 내 타이어 간 얘기를 자랑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은 마치 저의 신앙 여정이라든지 저의 영혼의 세계에 있어서, 이 인생 여정에 있어서 마치 새 타이어를 끼운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는 어버이 주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처음으로요, 연락도 하지 않고 2팀이나 저희 기도원을 방문을 했어요. 한 팀은 관심이 잉어에 있었고요, 한 팀은 관심이 모하가 나무하고 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그분들하고 투자를 하면서 같이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닭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어제 처음으로 닭을 팔아가지고 오늘 그 돈을 다 아이들 손에다 쥐어주면서 우리 사모가 다 전액 헌금해라 이래가지고 어제 처음으로 닭을 팔았어요. 그 전에 한 달 전에는 계란을 팔았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닭 중에 지금요, 암탉 18마리가 하루에 뭐 더전씩 정도 낳고 있는데, 한 닭이 밥도 안 먹고 알도 안 낳고, 그리고 주구장창 병아리를 부화시켜 보겠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암탉이 식음을 전폐합니다. 밥때가 되면 무섭거든요. 거의 공룡으로 돌변하고요, 저 허벅지를 이만큼 열면 피멍이 많이 들어있어요. 닭들이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 정도로 먹을 것을 찾는데, 이 암탉은 계란을 품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밥때가 돼도 안 나옵니다.
제가 들어서 던집니다. 던져. 왜? 가짜 계란을 품고 있거든요. 가짜 계란. 여기서 알라오라고 좀 가짜 계란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닭대가리라고 해봤다가 이 무식한 닭아도 해봤다가 닭이 또 얼마나 영리한지 알기 때문에 미안해 취소하면서 그렇게 달게도 21일 3주간이 지나야 그게 끝난다. 그래서 가짜 계란을 나무로 만든 가짜 계란을 다 빼내버렸어. 아무 계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품고 앉아있는 거야. 그리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은 차가워지더라도 온 탈의 깃털, 닭의 그 깃털을 다 세워가지고 지금 품고 있어. 이 암탉의 모성애라고 하는 거 제가 최근에 느끼고 있고 보고 싶은 사람은 와서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아침밥을 안 먹고 밤새 품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또 난리더라고요. 한강에서 빠져 죽은 아들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부성이 또 그렇게 난리더군요. 그런데 뭐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전하고 싶지 않고 대신 한 가지 말이죠. 김혜자 우리 선생님께서 대상을 탄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분? 눈이 부시게. 별로 보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해볼게요. 김혜자 씨가 지금 현재 그 드라마에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에서 알츠하이머를 앓는 할머니로 나와요. 70대 할머니.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젊었을 때는 한지민이라고 하는 그 젊은 배우가 젊은 역할을 하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80년 그 5.18 때인가 봐요. 그때 결국은 고문당해서 죽어요. 남편이. 그런데 그 한지민이라고 하는 그 젊은 여자에게는 아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 아들이 다른 친구하고 놀고 있는데 아빠가 와서 그 친구를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남아가지고 엄마가 안 오고 기다리기 지치니까 그냥 같이 놀던 축구공을 차버립니다. 그래놓고는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리고는 축구공이라도 그러면서 쫓아가서 공을 줍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평생 지체장애자가 돼 다리를 못 쓰는. 그런데 그 한지민 나중에 김혜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70대 그 할머니 젊었을 때 아들을 얼마만큼 혹되게 다루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 본문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네파로 갈라져 가지고 싸움박질하는 그 교회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매를 들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과 온유한 영으로 나아가랴. 정신 차려라. 이 얘기 오늘 본문 성경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 속한 그 교인들 자녀들을 사랑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본 거예요. 운동회라고 학교를 안 가고 누워 있는 거죠. 왜? 몸을 써야 하니까. 그러면 평생 골방에서 숨어지네? 그런데 어느 날 눈이 팡 오는 거예요. 저희 기도원에도 눈이 옵니다만. 그런데 학교 가방을 들쳐매고 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그 산골 가난한 동네에서 사는데 미끄러 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들이 가방을 들쳐매고 한 다리만을 가지고 뻣뻣해서 굳어버린 의족을 쓰는 그 한 다리를 끌고 이렇게 딱 나서 보니까 쫙 큰 길, 버스 다니는 길까지 그 골목길에 눈이 그 아침에 새벽에 싹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마침 그 집 주인이 빗자루를 들고 조심해서 다녀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생각했어요. 집주인 아저씨가 이 눈길을 쓸어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길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를 알아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던 어머니, 자기는 결국 아파트에 문지기로 여생을 보내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사라졌다. 그래서 아들이 경비원 일을 그만두고 병원으로 쫓아가고 며느리한테 연락하고 그 둘이가 뛰어가서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아들은 의족을 달고 이제 60줄에 들어서 가지고 막 어머니 찾고 돌아다니다가 그만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부여잡고 그냥 그 눈봇 화단에 여기에 다 걸터 앉았는데 어머니 도대체 어디 가셨나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눈 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라고 쳐다보니까 알츠하이머에 걸린 어머니가 눈이 왔다고 병원 앞뜰에 와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눈을 쓰고 여기서 뭐 하세요? 하고 소리를 치니까 보시잖아요. 눈 쓸고 있어요. 왜요? 내 아들 넘어지지 말으라고 눈 쓸고 있어요. 60줄에 들어선 이 아들이 눈물을 쏟습니다. 아들은 그거 몰라요. 아들은 그거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김혜자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이 넘어지지만 않으면 돼. 내 눈길을 어머님이 쓸고 계셨구나 라고 독백처럼 되는 장면이 눈이 부시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김혜자 그 알츠하이머 걸려가지고 기억이 조각조각이어가지고 아들을 못 알아보고 자식들을 못 알아보는, 유일하게 알아본 것이 자기 남편 닮은 손자, 그 손자만 알아보는 그 여인이 들려준 얘기는 그겁니다. 삶이 힘든 여러분, 오늘처럼 눈이 부시게 이 푸르른 날에는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오늘 하루를 온전히 내가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하십시오. 너무 감성적이어가지고 뭐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가진 자들 세상에 되어버린 이 나라에서 저런 드라마로 우리를 미혹시키는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세대하고 저하고 세대가 다르듯이 또 저하고 다음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지금 달라져 있어요. 불과 20년 차이로 40년이 한 세대인데 그렇게 많이 달라져 있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하고 살았는데 지금의 우리 자식들은 자기밖에 몰라서 부모를 이용만 하려고 드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더 줄 게 없느냐 이걸 찾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머님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는 아버님 얘기를 해볼게요. 7살짜리 딸이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를 했는데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깡총깡총 뛰어오는 거예요. 아들이 데리러 왔는데 그 아버지한테 1등 받은 글짓기 편지를 들려준 거예요. 아빠가 둘이 이렇게 마주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는 달콤한 아빠, 멋있고 똑똑한 아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영리하고 친절한 아빠입니다.
나의 슈퍼맨입니다. 내가 잘 되기를 항시 바랍니다. 특별히 나의 학교 활동을 너무 좋아하시죠? 그는 나를 언제나 응원하는 아빠입니다. 우리 아빠는 대단합니다. 아빠가 여기까지 있고 너무 좋아가지고 딸하고 눈을 마주치고 한번 안아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읽는데 이만큼이면 충분한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썼나라고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마디가 그러나 우리 아빠는 거짓말을 합니다. 직업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돈 벌기에 대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결코 피곤하지 않다. 나에게 치킨을 사주는 날 그는 또 거짓말을 합니다. 나 한 조각 더 먹이려고 나는 배고프지 않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는 언제나 행복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바울이 핏값으로 세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나자 불과 3년도 안 돼서 네퍼로 갈라져서 쌈박질을 할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성경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너네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을 내 자녀로 여기고 권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세상에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한데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낳았다. 이 말 한마디에 미국에서 어떤 영화는 남자가 예를 대가지고 출산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영적인 부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좀 받아들이고 들었으면 좋겠다. 너희끼리 쌈박질하지 말고 서로를 대할 때 존중하며 사랑으로 대하거나. 요즘 미국이 달라졌습니다. 공무원들 회의에요. 직급하고 상관없이 성별하고 상관없이 누가 누구를 무시하면 당신은 여기서 회의할 자격이 없다고 나가라고 명령하는 그러한 지금 지도자들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쩔까?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하늘아버지가 지금 이 땅에 당신들의 자녀 독생자 예수 내주고 핏값으로 산 그들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어쩔까? 저는 오늘 영적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하는 이 바울 때문에라도 오늘 우리 교회의 목회자 부부 가정들 성도님들 통해 가지고 뜨겁게 박수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이거 먼저 하고 제가 다음 말씀을 이어가야 그게 도리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조금 설명하고요. 우리 저 뒤에 하얀 머리에 우리 여목사님도 일어나시고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하든 안 하든 지금 우리 김진구 목사님 네 분도 일어나시고 여금신 목사님 네 분도 일어나시고 김장일 전사님 네 분도 일어나시고
우리 1층에 지금 허민의 전사님 4분 계시는데, 네. 우리 이 사역자들, 김진구 목사님 일어나세요. 예, 장로님 일어나시고. 우리 목회자들 격려의 박수 뜨겁게 좀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 고린도전서 4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 사도로 취급하지 않는지를 안다, 바울이. 그런데 내 사도다. 단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우리 이번에 권사로 인직받으신 세 분 잘 들어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너네들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책임을 맡은 자들을 섬기거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시작하는 14절 전에 저는 6절로 가기를 원합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서로 판단하면서 삿대질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구나.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각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자녀처럼 여기고 권하는 것이다. 내가 영적으로 너희들을 낳았다. 이렇게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까지 보낸다. 내 대신 교만하지 말거라. 만약에 교만하게 굴면 내가 오지 않을 것처럼,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너희들이 여기고 있을 것인데 내가 속히 가리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같죠? 그리고 가서 너희들을 평가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너희 능력을 시험할 것이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 스피릿으로 나옵니다. 피눈하기 때문에 영으로 나아가. 성령 강림주일이 2주 남았는데요, 우리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죠. 배려의 영이십니다. 그분 모시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 다시 회복하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온전해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기도원으로 이사하고 여기요
새끼손가락 마디에 뼈가 튀어나와가지고 이 새끼손가락이 다 오므라지지 않을 때까지도 몰랐어요. 형님 네 분하고 연속적인 노동을 하면서 오른손 손마디, 왼손 새끼손가락 아플 때까지도 몰랐다고요. 오른손 손마디 2개가 아프기 시작해서 3개 손가락이 아프니까 그때서 저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이 우리 6남매 교육시키려고 고기 잡으려고 그 구물리를 어머니 데리고 하실 때 손이 이렇게 굽어진 이유를 저는 알았어요. 이제서 알았어요. 어머님의 어깨가 인대가 다 끊어져서 수술을 3차례씩 해도 제가 50이 돼서 겪었던 50견이 와서야 그때 살았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 거의가 다 아는 50견을 달리 해석합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해석합니다. 심혈관 질환이요. 내가 지금 50견이 와서 어깨가 안 올라간다, 팔이 아프다 하신 분들은 심혈관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그걸 겪었으니까. 이같이 제가 타이어 얘기했죠. 지지난주에는 신발 얘기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신발을 씌워보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길은 없다고 합니다. 이미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어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를 언제나 가슴 아프게 할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바울이 영적으로 너희를 낳았으니 몇 안 되는 내가 너희들의 아빠다 그러면서 권면한 거, 다른 거 다 빼고 교만하지 말아라, 서로 사랑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사랑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서로 교만해져서 싸움을 한다면 내가 매를 들고 나아갈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자녀들을 향해서 한 외침이 오늘 재림하시기 위하여 이때나 저때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 매 안 입어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 사랑과 온유한 영으로 저희들에게 오주셔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엄마를 기다리고 아빠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재림 예수 우리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그러면 그분이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 이 세상 그 어떤 부모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그러한 따뜻함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오.